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의 하루를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영혼을 맑게 씻기시는 주님의 은혜를 더욱 구하며 주님을 이 시간 바라봅니다. 저희 생활이 늘 주님의 보호하심에 있게 하옵소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주님께서 훌쩍 넘게 인도하옵소서. 감사한 일이 있을 때 주님께서 저희의 영혼에 계심을 더욱 감사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해결해야 할 일이 생겼을 때 주님의 지혜가 있게 하사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해결안이 되게 하옵소서. 새로운 일이 생겼을 때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도하며 기대하게 하옵소서. 저희 마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주께서 오늘도 강한 능력으로 함께 하옵소서. 저희 마음이 슬픔에 빠지지 않도록 주께서 밝은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저희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주님의 동료하시는 손길이 있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의사 만나 진찰받고 치료받고 재활을 현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영적으로 굳건히 일어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육체의 아픔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마음이 무거워지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믿음의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어서 환우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옆에서 기도하시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셔서 강건하게 하시고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며 모든 역할들을 감당하게 어려움이 없도록 안정되게 하나하나 선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저희 자녀들이 예수님 안에서 오늘도 아름답게 세워지는 날 되기를 원합니다. 국내외에 있는 자녀들, 또 어떤 역할을 하던 어떤 자리에 있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 있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있으므로 세상 사람들에게 기쁨과 사랑을 나눠주는 거룩한 능력이 나타나도록 함께 하옵소서. 어린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무럭무럭 잘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어릴 때부터 쓰임받도록 인도하옵소서. 학업에 있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힘차게 공부하는 한 학기 되게 하옵소서. 새로운 학기가 시작이 되었사오니 길을 열어주시고 좋은 친구, 좋은 선생님의 만남이 있게 하시고 다시 도전받게 하시고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새롭게 설 수 있는 공부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앞날을 위해서 준비해 갈 때에 하나하나 지혜롭게 잘 감당하게 하시고 힘들지 않게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맡겨진 소임들을 감당토록 인도하옵소서. 새로운 진학을 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붙잡아 주셔서 공부할 때에 아름답게 쓰임받고 열정 있게 주의 영광을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장래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도우셔서 문이 열리게 하시고 좋은 만남이 있게 하시고 그리고 직장과 삶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하며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의 의미를 깨닫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일터를 붙잡아 주옵소서. 성도들의 일터가 주의 은혜 가운데에서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또 추진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셔서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고 속한 일터가 날마다 흥왕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인도하옵소서. 뿌리가 더 깊어지게 하시고 확장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은혜와 복을 나눌 수 있는 통로로서의 일터가 되게 하옵소서. 계속해서 거래와 투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끝까지 잘 마무리 안정되게 하시고 새로운 거래 투자도 있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아름다운 교류가 이어질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교제, 거래, 투자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아름답게 채워질 수 있게 하옵소서. 도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지혜롭게 잘 준비하고 추진하게 하시고 이 도전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셔서 앞에 어려움들은 잘 돌파하게 하시고 새롭게 희망을 가지고 주의 나라에 쓰임받는 도전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분들도 있으니 주여 도우셔서 은혜 가운데서 열매가 맺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열매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며 또 성도들의 삶에 큰 감사와 복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 대한민국 교육 현장이 더욱더 안정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교육하고 또 공부하고 또 공부하는 것을 뒷받아지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되 하나님 교육이 저희의 우상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통로로서의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학생들, 학부모님들, 학교 선생님들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맡은 바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교육 현장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주셔서 도전하게 하시고 열정을 갖고 가르치고 배우고 또 신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귀한 준비의 교육 현장이 되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교육계가 되도록 함께 하옵소서. 자부심이 있게 하시고 우리 교육계에 속한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은혜도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 성도들 오늘도 충성스럽게 한나를 주 앞에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맡겨진 역할, 시간들 허투루 보내지 아니하도록 성령께서 지혜를 덧입혀 주시고 오늘도 충실하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45편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45편 10절에서 13절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 전에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형성이 돼야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집니다. 마치 밥상이 차려져야 내가 밥을 먹을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려고 할 때는 하나님이 임재하실 만한 그러한 준비, 터전, 질서가 분명히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패턴이 있습니다. 먼저 거룩한 질서가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나타납니다. 그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냐에 따라서 심판을 받기도 하고 그 영광을 누리기도 하는 그러한 결과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 2절에서 세상이 창조되기 전 상황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혼돈하다. 혼란과 일어나게 하다. 사역동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혼란과 일어나게 하다라는 두 개의 단어가 혼합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세상에는 형체가 없었습니다. 혼란이 있었는데 그냥 혼란이 아니라 점층적으로 더 크게 혼란이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창조 전에 무질서가 있었는데 그 무질서가 점점점 커져서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다. 더 심각해지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흑암이 깊다라는 뜻도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어둠이 흑암, 어둠이 그냥 어둠이 아니라 전혀 밝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는 어둠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뭐가 떠올라와야 되는데, 뭔가 좀 밝아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시커멓게, 더 깜깜하게 되는 상태를 바로 흑암이 깊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이 운행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분명히 존재하셨고, 창조 전부터 분명히 존재하셨고, 그분이 무엇인가를 행하시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장면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장 3절에서 첫 번째 나오는 구절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렇게 창조가 시작이 되고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자, 그러니까 혼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자 성령이 온 땅에 다니시면서 질서를 세우시고, 그때부터 창조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5일 동안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심으로 거룩한 질서, 거룩한 세계가 하나씩 하나씩 세워지게 되면서 창조를 계속 이어가십니다. 6번째 되는 날,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는데 말씀이 아니라 흙으로 만드십니다. 그리고 인간 안에 온 우주의 질서를 다 집어넣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뇌, 근육, 어떤 오장육부, 또 전체적인 우리 몸의 균형들, 이 작동하는 모든 것들이 실제로 우주의 질서에 맞게 계속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영적으로도 그렇게 깨닫고 있지만, 많은 과학자들, 의학자들이 우리 인간의 몸은 우주의 축소판이다 라고 표현하는 이유입니다. 이를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이 코에 생기를 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생명, 살아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냥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라 성령이 가지신 그 질서, 성령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움직이셨는데, 그 질서를 인간 안에 모두 집어넣으시고 생동감 있게, 아주 조직적으로 균형감 있게 우리를 살게 하신 그런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그들은 자신을 가릴 것이 필요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물들은요, 비닐이 있다든지 털이 있다든지 아주 두꺼운 가죽이 있어요. 그래서 자신을 보호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그냥 얇은 피부만 있고 옷이 필요 없었습니다. 대신에 다윗이 시편 8편 5절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을 우리에게 고백해주고 있습니다. 영화와 존귀로 관을 우리에게 씌우셨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영화와 존귀로 우리에게 관을 씌우셨다. 사람에게는 영화, 곧 하나님의 영광, 존귀, 곧 하나님의 존엄하심으로 우리를 씌우셨다. 완전히 덮으셨다.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이처럼 최초의 인간이 경험한 이 큰 복은 이루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존귀가 우리 안에 들어왔다라고 분명히 알려줍니다. 땅을 경작하지 않아도 먹을 게 있었고요. 모든 것들이 풍성했고, 생명은 영원했고, 아프지도 않았고, 고난도 없었던 정말 영광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사람이 처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고 그 위에 우리가 창조되어서 영광을
마음껏 누리는 특권이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무질서와 혼돈 속에서 하나님이 질서가 있게 하셨고 그 질서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고 그리고 인간은 그 영광을 마음껏 누렸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후에 하나님께 순종하지를 않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열매를 먹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집니다. 영적으로 인간은 무질서해졌고 죽게 되었습니다. 심판이 임하게 된 겁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반드시 뒤에서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면 계속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존재가 되지만 이겨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심판을 받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면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된다는 사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아주 중요한 원칙입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이 성경 전체에 계속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아브라함, 야곱, 이삭 이런 족장 시대에도 그랬고요. 출애굽 시대에도 그랬고 사사 시대, 왕정 시대 계속 같은 패턴으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위해서 거룩한 질서를 주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시지만 이것을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계속 영광을 누리기도 하고 심판을 받기도 하고 이것이 계속 성경에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영광을 누리는 생활이 될까?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질서를 주시고 그리고 임재하시는데 그 영광을 누리는 방법이 무엇일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감사와 송축이라고 알려주십니다. 물론 영광을 누리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것에 감사하고 송축, 곧 찬양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넣어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높이고 누리는 태도입니다. 여기서 성도들, 이 성도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언어가 참 중요한 의미 있는 단어입니다. 성도들, 이제 이스라엘 말로는 하시드라고 얘기하는데요. 요즘 말로 하면 팔로우입니다. 팔로우. 누구누구를 따라가는 자들. 누구누구를 지지하고 누구누구를 아주 열심히 기쁨으로 따라다니는 그러한 사람을 바로 성도들이라는 이 단어의 진짜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냥 팔로워가 아니라 그냥 따라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충성스럽게 따라다니는 내 목숨까지도 기꺼이 바칠 수 있는 그런 따라다니는 사람, 그런 표현을 성도들이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요즘 말로 하면 찐팬 중에 찐팬입니다. 결국 본문에서 주의 성도들이란 주님을, 하나님을 전심으로 간절하게 내 목숨을 다해서 열정 그리고 충성스럽게 따라다니는 사람을 말합니다. 주의 성도들, 주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성도들이 아닙니다. 세상을 그렇게 따라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러한 모든 것을 바쳐서 따라다니는 사람, 이것이 주의 성도들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감사와 송축을 끊임없이 드리는 사람들, 그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팔로워가 되는 것이고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누리는 일이 되는 것이라고 본문에서 설명합니다. 세상 대상의 팔로워, 그것은 유한한 것에 쫓아가는 사람들이지만요. 하나님을 세상의 최고의
권위자로, 창조주로 인정하면서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고 따라다니는 사람. 그것이 바로 주의 성도들이고 그게 우리가 되어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누리는 사람이 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분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유약하고 죄로 점철된 이 인간 내지는 어떤 물건을 지지하는 게 우리가 따르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 그리고 전능한 창조주, 아주 처음서부터 태초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찬양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이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뿌듯하고 자랑스러운 일을 지금 하고 있는지 모르는 그러한 기쁨이 넘쳐나는 고백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11절, 12절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아멘. 그분의 업적, 그러니까 하나님의 업적과 하나님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곧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한다. 이것이 감사와 송축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찬양을 돌린다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신 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높이는 것도 포함이 되지만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것도 하나님을 감사하고 송축하는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을 송축하는, 꼭 찬양하는 마음. 이것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하는 중요한 행동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칭찬할 때 영혼 없이, 마음 없이 칭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영광 돌리고 사람들한테 말할 때는 영혼 없이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 말은 전혀 상대방에게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감사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면서 우리의 고백과 찬양이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하는 좋은 통로가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 감사와 찬양 속에서 나타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전하는 그러한 복의 통로로 살아가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저희 안에 두려운 마음이 있게 하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존귀가 저희와 이 세상 속에 가득 임하고 있음을 마음껏 높이게 하시고, 하나님, 저희가 늘 주님 앞에서 주님을 겸손히 따르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는 복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